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다 찾으셨나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2017년에) 두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저도 생계를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먹고 살까 하다가 저한테 주신 재능이 이제 뭔가 전략을 짜고 기획한 일이다 보니까 회사를 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회사를 차리려고 생각하는 중에 제게 주셨던 마음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너에게 준 재능도 중요하지만 네가 이걸로 뭘 하려는 건지에 대한 기준과 가치를 명확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먼저 세워야 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개척교회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한테 주신 마음이 불신자들과 가난한 성도들과 초신자들이 조금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아주 쉽게 교회 문턱을 낮춰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좀 세우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세우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 1월 1일에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 2016년에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몇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이제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불신자와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교회 밖으로 나와서 사역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집이 부잣집도 아니어서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거죠. 만약에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제가 개척을 하려고 나왔으면 저와 함께 마음을 모으는 사람들과 같이 나와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 보니까 돈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마음은 주셨는데 개척한다는 게 도저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마음이 답답해서 이제 제 페이스북 할 때였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이제 그런 마음들과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이제 제가 하도 걱정을 하니까 사람이 교회는 세우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한 명도 없으면 어렵잖아요. 저희 어떤 집사님께서 이제 전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이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거죠. 자기가 이제 세계 여행을 하면서 인형들을 이렇게 모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형을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설교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도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 댁이 여의도였는데 그 여의도에 가서 집사님 이제 이렇게 인형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시면서 이 중에 이제 고르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고른 인형이 요 인형입니다. 강아지 인형을 제가 오늘 그러니까 갖고 나온 이유가 요게 이제 2016년에 저한테 입양된 강아지인 거죠. 요거를 이제 받았어요. 제가 근데 너무 이제 신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얘를 앉혀놓고 이제 첫 예배 1월 1일 되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앉혀놓고 이렇게 설교 연습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고개가 휙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제가 제 설교를 듣다가 기분이 나쁜가 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이렇게 인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인형이 아니다 보니 인간이 아니다 보니 제 마음이 어때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좀 걱정하지 말고 너한테 준 교회 개척에 대한 그 기다리는 마음 속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을 좀 붙잡으라고 얘도 줬는데 제가
얘를 바꿔서 앉혀놓고 연습을 하고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도 자꾸 마음을 딴 데 빼앗기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2017년 1월 1일을 기다리면서도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다른 거에 관심이 있고 사람 올까 아마 이러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6명이나 첫 예배에 왔던 거예요. 저는 한 명도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셔서 보내주신다라고 했는데 제가 제대로 기다리지 못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기다린다라고 할 때 사실은요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정말 기다려야 될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 인생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역시나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정말로 기다려야 될 것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을 당신은 기다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기다리는가를 점검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서 저희가 살펴볼 텐데 두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나는 내 인생의 미래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것.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앞으로 다가올 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베드로가 당시의 공동체 교회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앞으로 2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의 미래는 계속 다가올 텐데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간절히 넘치기를 여러분들 가운데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돌아가 볼 텐데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는가를 먼저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중에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 있으시면 같이 펴놓으시고 그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2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명확하게 목적어에 해당되는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날, 그날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은 무엇입니까? 이미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당시에 초기 영지주의자의 사상을 받아들였던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거짓의 사람들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드렸어요? 현실에 안주하면서 미래는 오지 않을 거야, 심판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부도덕한 상태로 자기의 현재의 삶을 망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부분, 이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방금 12절 읽어드린데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써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뜻을요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열정적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여러분 안일하다라는 단어와 오늘 열정적이라는 단어를 좀 대비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에 이 무엇인가를 내가 놓치는 이유가 뭘까를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무엇인가를 내가 열정적으로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임, 이 파루시아라는 것을 내가 열정적으로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자꾸 열정적으로 기다리라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뭐 그게 큰 차이가 있나요? 라고 할 텐데 여러분, 안일하다라는 단어와 이 열정적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비교해 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안일하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고 좀 점검을 해보면 유사한 단어로 어떤 단어를 표현하냐면 소홀이라는 단어와 함께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홀하게 여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안일하다는 단어를 조금 더 파헤쳐 보면 안일에는요,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나 자신만 신경 쓰는 겁니다. 나의 이익이 중요하면 내가 조금 관심을 기울이지만 내 이익과 멀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하셨는데 오시지 않는 게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내 삶에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소홀해지는 거죠. 그것을 안일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지 않다 보니 안일한 자세는 우리로 하여금 주변의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10년 됐고 20년 됐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내가 알아가지 않으면, 그것을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 삶의 미래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다른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될까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기술적이거나 그것에 대한 방법적인 거나 그것에 대한 이익만 집중을 하면서 나의 미래를 기다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된 기다림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열정적으로 기다리라. 여러분, 이 열정적으로 기다리라는 말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제일 중요하게 첫 번째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 원어 성경의 느낌을 세 번역이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을 해서 12절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표현이 안 살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지금 저 앞에 있는 시계를 바라보고 있어요. 기다리는 거죠. 오지 않아요. 저 시계가 저한테 걸어오지 않아요. 기다리다가 점점 저 시계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지게 돼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안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열정적으로 기다리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 열정이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애정이고 또 하나는 열중입니다. 여러분, 애정이라는 게 뭐죠? 애정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내가 저 시계를 관심을 계속 가지면 애정이 있죠. 그럼 이 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정말 기다려야 되는 저 대상을 바라보고 내가 애정을 쏟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애정을 가지면 계속 이 관계가 유지가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표현 그날을 앞당기도록 한다라는 의미가 이 열중과 관련된 건데, 여러분 열중이 뭐예요? 중심에 집중하는 겁니다. 저기 시계에 몇 시가 기록돼 있지? 분이 몇 분이지? 초침이 어디를 가리키지? 점점 보면서 잘 안 보이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볼까? 가까이 다가가서 볼까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 시계와 저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내 삶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관심이 없고 애정이 없으면 그날은 언제 오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안일하게 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날에 다가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관심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어제 올게, 내일 올게, 오늘 온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날에 점점 더 가까워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식과 이 내용이 없는 인생과 없는 교회와 없는 공동체와 있는 개인과 있는 공동체와 있는 교회는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따 두 번째 저희가 말씀드릴 건데 어떻게가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요. 저도 요즘에 중간고사 보고 공부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 공부해가지고 내가 빨리 졸업해야지, 졸업장을 따야지, 성적 잘 받아야지 집중하다 보면요, 뭐를 잃어버려요? 내가 공부를 왜 하는지, 공부가 왜 이 세상에 허락되었는지는 까맣게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안일하게 공부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공부가 나의 미래를 열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그죠? 1등한 학생은 인생의 최고치를 달려야 될 텐데 인생 살아보셨습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저도 1등 밥 먹듯이 했는데요, 제 인생의 1등이 막 미래를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이게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거를,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공부라는 방법과 수단에 집중하면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간단한 예입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정말로 기다리고 제대로 바라본다면 그의 공부하는 자세도 달라질 거고 공부를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우리 학생들이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13절에 하나를 더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밑줄 치실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씁니다. 뭐예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든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정의가 깃든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빠져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그저 로마가 멸망하고 우리가 더 잘 살게 될 거야, 우리 민족이 다시금 회복될 거야 라는 정도까지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정도뿐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대선을 치르든 지방선거를 치르든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선거는 미래를 위해서 내가 현재에서 뭔가 내 행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이런 공약을 걸고 이런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이런 미래가 다가올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그 말만을 믿고 그 사람이 정의롭고 그 사람이 공의로울 것 같아 투표를 했더니 자기 이득만 챙기고 부패하고 그저 약속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미래가 더 망가지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너무 뼈저리게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그리는 정의, 인간이 그리는 미래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두는 것,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기다리는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깃든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빠져 있으면 그것은 희망적인 미래가 아니라 파괴적인 미래요. 내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빠져 있는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바로 저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깃든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는 나의 직업,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나타나는 세상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다 보면, 사실 저는 오늘 설교가 제가 준비한 분량이 있는데 짧아져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앞에 너무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이거 저희가 일부러 짠 거 아니에요. 저는 성령님께서 기가 막히게 지금 배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카렌족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건 어떤 자세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빠져 있는 나의 미래인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깃든 새 하늘과 새 땅, 그 미래가 무엇인지를 기다려야 된다, 열중해야 된다, 애정을 가져야 된다 라는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단서를 덧붙이네요. 그 하나님의 정의가 깃든 게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주님의 약속을 따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가 임한 공동체의 미래가 어떤지, 그 인생의 미래가 어떤지 여러 번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65장, 66장을 반드시 읽으십시오. 읽다 보면 하나님의 정의가 깃든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약속을 여러 번 했다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본문이에요. 들어보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65장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65장 2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오래전부터 약속되어져 있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것이 깃들어져 있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나오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세상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그것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의로 만드는 가정, 인간의 노력과 의로 만드는 내가 설계한 인생에서는 진정한 회복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또 싸우고 또 분열되어지고 미워하고 파괴하는 일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의 미래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진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정의가 깃든, 하나님의 공의가 깃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그런 것들이 회복되니 이것을 기다리라라고 오늘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미래를 꿈꾸면서 그냥 성공이나 낙관적인 희망을 갖지 마시고, 희망은 옵니다. 희망은 생겨요. 그 미래에 희망이 더해질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깃든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집중하고 애정을 가질 때 진정한 희망의 미래가 펼쳐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갈 텐데요. 가기 전에 오늘 이 첫 번째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좀 접하시라고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노벨상이 최근 인기를 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경주에서 학교 다니고 있다 보니까 학생 근로로 해서 시립도서관에서 근무하는데요. 도서관 오는 분들마다 한강 작가 작품을 찾아요. 근데 없잖아요. 이미 다 나갔으니까. 그래서 맨날 없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한 달 후에도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미래, 우리 자녀들도 지금 앉아 있는데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반드시 생각해야 될 화두가 AI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거부해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챗GPT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떤 분은 빨리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이번 노벨상에 또 한 번 등장했죠. 원래 노벨 물리학상은 전통적으로 기초자연과학에 주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그냥 물리 전공에서 뭔가 역학관계, 분자, 뭐 원자, 뭐 이런 것들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다 줬습니다. 근데 요번에 아주 예상을 깨고 AR을 연구한 사람한테 줬죠. 두 사람이죠. 제프리 힌튼과 존 호필드한테 이 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으로 미래를 보니까 AI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AI에 대해서는 조금만 찾아보시면 돼요. 오늘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감정도 없다 보니 얘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그죠? 지시를 내리면 되고 얘가 아주 빠르게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저한테 제공합니다. 이런 사회가 지금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30년쯤이면 상용화된대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4년이니까 6년 후면 상용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인공지능 자체를 여러분 기다리나요? 그것에 주는 편리성, 그것의 장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치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좋은 장점도 있는데 수반되는 단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만 예를 들게요. 비인간적이에요. 요번에 저희가 절실하게 느꼈죠. 최근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 곳곳에 보면 드론이 사용됩니다. 드론이 사람을 죽이는데요. 서슴이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전쟁 영화 보면 적군이긴 하지만 죽이려고 할 때 뭐가 발현이 돼요? 인간성, 휴머니티가 발현되다 보니 얘를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면서 내 도덕적인 것, 양심에 대한 것들을 묻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심지어 그죠? 적군이지만 부상을 당하면 치료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인류애가 발동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여러분 이걸 인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작동이 되는데요. 드론이나 AI가 적용되는 전투 무기들이 동원되게 하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되게 유연하게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또 하나 뭐예요? 알고리즘의 평행성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집중해서 계속 검색하고 그쪽 활동만 하다 보면 그쪽 것만 계속 알고리즘이 작동되는데 그쪽 거는 강화되는데 다른 쪽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사람들도 이거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AI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반드시 계속 의식해야 됩니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그 인공지능이 의식을 갖느냐 안 갖느냐, 감정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것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상용화되면 더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공지능의 편리성과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을 나는 기다리고 있는가 내 미래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걸 공부해서 그냥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만 생각하게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AI를 보고 무엇을 기다려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놓치게 된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랑 비슷한 고민들을 계속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 건 아직 못 읽을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다른 책 읽어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는 거예요. 가조 이시구로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남아있는 나날이라는 책 아마 여러분들도 영화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이 쓰신 바로 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예요.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조금 두꺼운데요. 이 가조 이시구로가 문장이 굉장히 대화처럼 쑥쑥 읽기 쉽게 써놨어요. 그래서 한번 읽기는 굉장히 쉬우실 건데 이 책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AF,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인 클라라라는 로봇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에게 아까 저 인형이 저한테 장난감처럼 오는 것처럼 아이한테 장난감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이 클라라가 나를 누가 데려갈지 장난감 상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조시라는 아이를 만나게 돼요. 그 아이의 집에 가서 이제 생활하는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로봇이니까 감정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시대에 요즘 그릴 때는 감정을 학습하게 되면서 인간을 바라보는 타자의 시선에 대해서 이 클라라의 그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성에 대해서,
휴머니티에 대해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나오더라도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작가는 이미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려보는데, 중요한 화두가 뭐다? 이것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성이라. 로봇이냐 인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어도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휴머니티라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진짜로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이 그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인간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관계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도전을 해 줍니다. 이거 600페이지 넘는 책 읽기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하신 분한테 뭐 우리 자녀들도 있으니까 하나 권해드려요. 저는 원래 어려서부터 눈물이 많았어요. 나이 들어서 눈물 많은 거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영화를 보고 막 울었어요. 애니메이션 영화 보고 울었습니다. 극장에 개봉된 건데요. 와일드 로봇이다라고 하는 영화, 와일드 로봇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 요즘 요 근처 극장에서도 상영하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애니메이션이니까 자녀들이랑 온 가족이 보기 좋습니다. 여기서도 로봇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로봇이 야생에 불시착한 로즈라고 하는 로봇인데, 이 로봇이 어떻게 보면 야생에 불시착이니까 그동안 자기가 경험, 딥러닝으로 학습하지 않은 세상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요, 사고로 자기 엄마를 잃게 된 아기 기러기 브라이튼 빌이라고 하는 조만한 그 기러기 새의 보호자가 어떻게 보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겨울이 되니까 남쪽 나라로 가야 돼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아기 기러기니까 날아가는 것도 배워야 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가 학습한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이 약자를 돌보면서 그 관계 속에서 인간이란 무엇이고 관계가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됩니다. 그러니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저도 울 줄 몰랐는데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이렇게 휴지 막 꺼내고 눈물 닦고 있더라고요. 로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관계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AI,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정말 무엇을 집중할까를 조금 더 고민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이런 책이나 이런 영화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다릴까를 11절, 14절에 베드로는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절 말씀, 1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여러분, 뭐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그리고 팁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도록 그런 일상을 살라, 그렇게 기다리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얘기는 베드로가 미래를 열정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현재적 삶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당시 초기 영지자들, 거짓의 사람들은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으로 살았어요. 왜요? 미래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심판은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기 현재적인 삶은 막 살았는데, 오히려 정말 열정적으로 기다리는 사람, 그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대요? 현재적 삶에 충실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계속해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베드로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런 현재적 삶이 미래를 기다리는 당연한 일상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나중에 꼭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기다리는 종들에 대한 내용,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현재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어서 어떻게 준비하면 살아야 될지를 자세하게 예수님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도 한번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오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낮의 자녀로서
그죠? 어떻게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세상이 얼마나 현재적인 삶을 무시하고 망가졌는지,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이것들을 만들어가는지를 쭉 적고 있습니다. 자, 요약해 보면 이러한 현재적 충실한 삶은 전부 다 한 단어로 귀결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현재적으로 충실하게 사는 삶이 뭔지를 관계 속에서 배우더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시겠어요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겠죠. 처세술에서 말하는 방법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적으로 사는 삶을 충실하게,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그죠? 어떻게 보면 회사의 장으로서, 리더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나름의 해법이 아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더라. 그러면 딱 와닿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는 제대로 배울 수 없겠구나. 시부모님을 모셔요. 시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를 이런 사람의 조언도 있고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런 나의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희망적인 미래를 그릴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배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적 삶에 충실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관계를 어떻게 보시고 주님은 그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계속 배워나가면 이 현재적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내 삶에 깨닫고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놓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근데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뭐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 관계는 흘러넘쳐서 그저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을 넘어서는, 경계를 넘어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현재적 삶에서 배우면서 알아가는 것들로 확장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들을 배워가고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더 놀랍게 많은 것들을 열어간다. 이것이 현재적으로 충실한 삶을 배우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관계라는 것,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거기서부터 흘러넘치는 이웃과의 관계를 내가 내 삶에 가져오지 않으면 내 현재적 삶은 충실할 수 없는 삶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권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우리의 현재적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기도 대신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우리 찬양팀과 같이 연습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대신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한번 자막으로 가사 먼저 한번 띄워주시면 가사를 저희가 한번 좀 읽어보고 찬양팀과 함께 같이 여러분한테 새로 배우는 찬양인 경우가 많아서 이 찬양이 찬양팀 먼저 한번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텐데 부르기 전에 한번 가사를 좀 보고 저희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